예, 복음의 진보. 오늘 말씀은 어처구니 없는 예화를 통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아주 멋진 BMW를 샀어요. 오픈카, 컨버터블카를 사가지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밟아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냥 200km를 슝 하고 달린 거야. 차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그냥 슝 하고 나가는 거야. 그 멋진 BMW가 막 달리는데 컨트롤 못 해가지고 사고가 난 거야. 어딜 들이박았는데 고속도로 경찰관이 와서 보니까 세상이 아름다운 BMW 앞에가 완전히 종이짝처럼 찌그러졌어요. 심지어는 운전자의 왼손이 날아가 버린 거야. 부상당한 운전자는 계속 자기의 차를 바라보면서 Oh my car, my BMW 하면서 계속 신음하면서 자기의 차를 애타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때 경찰관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에게 조용히 얘기했어요. 선생님 지금 차보다는 선생님 팔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듣고 운전자가 자기 왼쪽 발을 딱 쳐다보니까 팔이 없는 거예요. 비명을 지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My Rolex, my Rolex.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얘기인데 얼마나 정상이 아닌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 정상이 아닌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뭘 더 소중히 여겨요? 생명보다 물질을, 명예를 더 소중히 여기는 참 미친 세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불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불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죽고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를 위함이 아니라 나의 삶, 내가 가진 것들 때문에 인생을 짧게 살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은 너무나 소중한데 사도 바울이 이 생명 같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어요. 뭐 때문에? 도둑질하다가? 누구 때려서? 아니죠. 뭐 때문에? 주의 복음 증거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 생명 전한 거 외에는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 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밖에 없는데 그는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갔는데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이 감옥도 보통 감옥이 아니에요. 12대, 로마 12대 감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12대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 로마 시대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어요. 12대의 기록을 보면 이 아우구스트 황제 때 10,000명의 친위대를 뒀어요. 이 팔라티누스 언덕 위에 10,000명의 친위대를 두고 적군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로마가 이 수많은 나라를 침공해서 많은 재물과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왔으니 그 중에 원망하는 자들이 왜 없겠어요? 원수를 갚겠다 그러면서 이 복수하러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수많은 암살자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친위대를 둔 거예요. 시위대를. 그 막강한 시위대 안에 감옥이 있는데 그 감옥 안에 지금 누가 있어요? 바울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만만치 않겠어요. 바닥도 그냥 뭐 지금 인권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닥 축축하고 막 바퀴벌레 다니고 쥐 다니고 그냥 정말 힘들고 어렵고 뭐 그냥 고문 때리고 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삼층절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본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안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요, 복음이었었어요.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이제 곧 주님 오시는데 하루라도 빨리 주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지금 이 감옥에 있는데 이게 뭔가, 나 감옥에 있으면 교회 찾아다니면서 복음 증거하고 위로하고 생명의 말씀 전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뭔가, 아마 저 같았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사명 주셨는데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그냥 집안에만 있는 게 이게 뭔가.
그냥 믿음으로 사람들 모여서 코로나 걸리든 말든 그냥 치료하고 그냥 안수하고 그냥 살지, 이게 뭔가 하는 이런 생각들이 막 들잖아요. 여러분, 바울은요 아주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자기가 감옥에 있어서 복음이 막힌 게 아니라 도리어 복음이 진보가 됐다는 거예요. 앞서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 내가 당한 일이 뭐예요? 감옥이에요. 체인, 쇠사슬에 묶인 거.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도리어는 헬라어로 말론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서 내가 복음을 안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막힐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이야? 감옥에 갇혔는데도 복음이 내 생각과 반대로 말론,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진보라는 말은 이 프로코페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이제 로마 군병들이 뭐 밀림 같은 데 갈 때 막 창과 칼로 그냥 나무를 찍어가며 전진하잖아요. 숲이 없어진대요. 그냥 숲이 없어지면서 척척척 진전하는 게, 이게 바로 프로코페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진보. 지금 복음이 딱 막힌 줄 알았어요. 막다른 길에. 이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프로코페의 역사가 일어나는가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감옥에서 놀라운 은혜를 배웁니다. 그게 뭐예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9절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뭐라고요? 내가 입을 다물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구나. 내가 매여서 체인에 이 쇠사슬에 묶여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같이 묶이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확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내가 뭘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 말씀은 전해집니다. 더 능력 있게 전해집니다. 나 때문에 막히는 거지, 하나님 말씀은 더 능력 있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방법이 굉장히 신묘해요. 사람이 사람에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듯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이 날에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밤은 밤에게 말한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어제의 날이 오늘의 날에게 주님의 말씀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것은 보이지도 않아요. 들리지도 않아요. 온 땅은 잠잠하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의 날이 오늘의 날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어제의 날이 오늘의 날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온 땅에 통하고 세상 끝까지 이른다 그랬어요. 아멘? 끝까지 이르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이 복음의 진보가 이 감옥에 있는 이곳에서 어떻게 복음의 진보가 드러났을까? 그게 뭘까요? 그건 너무나 아이러니한 게 바로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요. 참 신기해요. 어떻게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복음의 증거가 나타났을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준대요. 이게 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도끼처럼 우리를 쪼개려고 그러고 고통 주려고 그러고 힘들게 하려고 그러고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자기를 으깨는 고통과 핍박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욕과 원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참 신기하게 날이 날에게 밤이 밤에게 말하듯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5절 한번 볼게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의 존재 자체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향기예요. The aroma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향기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군가 여러분을 핍박해도 핍박하는 그 도끼에 여러분의 향이, 그리스도의 향이 묻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얘기냐면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믿지 않는 자에는 죽음의 향기예요. 왜 당신은 맨날 죄를 얘기하고 당신은 맨날 지옥을 얘기하고 회개하라고 얘기하는가? 난 죽음에 대한 얘기는 듣고 싶지도 않아. 이제는 우리 죽는 거 다 아는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죽음의 향기예요.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죽음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원한 형벌 가운데, 지옥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여러분을 보면서 그리스도 향기를 맡으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들끼리는 어때요? 서로 아름다운 향기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로 간에는요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풍기는 향기가 바로 이 아름다운 향기란 말이에요. 예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잖아요. The aroma of Christ.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돈의 향기, 끊임없이 불신의 향기, 끊임없이 이 명예, 욕의 그런 욕망의 향기들만 계속 풍겨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의 육신 때문에 묻혀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받고 으깨질 때, 서머나 교인처럼 스머스, 향료가 깨진다, 서머나 교인처럼 깨지고 으깨질 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매임을 통하여 그 향기를 맡고 하나님 말씀을 더 담대히 전하게 된 거예요. 그게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은요 피 보면 안 해요. 세상은 누군가 감옥 가잖아요. 겁이 덜컥 나서 안 해요. 근데 복음 증거는요, 순교자의 피를 보면요, 더 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퍼져나가요. 참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달라요.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없으면 안 될 거야. 하나님 내가 없으면 손해야. 나 같은 자 잘 골랐어. 얼마나 교만한 태도고 교만한 생각인지 몰라요. 저는 예전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은요 돌멩이로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해서 하나님을 호산나 찬송할 수 있다니까요. 불신앙이 뭐예요? 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냐면, 불신앙은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얼마든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불신앙이에요.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돌멩이로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자손 되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저 그 사람을 택하셔서 통하여 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쓰신 하나님 눈이 좋아.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 골랐어? 난 찬송도 잘해. 웬일이야? 이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주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럼 주님은요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큰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고통 가운데 바울은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감옥 아니겠어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하면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감옥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는데 기쁘고 계속 기쁘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기쁜데? 감옥에 있는 게 뭐 그렇게 기쁜 일도 아닌데 기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끊임없이 기뻐요. 여러분 언제 기뻐하세요? 물건이 좀 생겼을 때, 돈 좀 많이 들어왔을 때, 직장에 취직됐을 때 우리의 기쁨이 항상 뭐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 뭐예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예수님 때문에 기뻐요? 성탄절날? 선물 받아서? 아니면 주님 재림하실 때만? 지금은 안 기뻐? 여러분 날마다의 삶 가운데 예수의 기쁨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주님 향한 그 기쁨이 내 삶에 언제 있는가? 매일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거. 감옥에서도 드러나는데 지금 쿼런틴이라고 집에 있어요. 감옥 아니에요. 집에서 내 마음대로 있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뻐요. 감사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주님 말씀을 더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기쁨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니까 자꾸만 가짜 기쁨에 해롱해롱됩니다. 가짜 기쁨들. 그리고 그게 행복인 줄 알아요. 진짜 기쁨을 찾지 못하니까 그 가짜 기쁨을 찾아 헤매다니는 거예요. 근데 가짜 기쁨을 누리잖아요. 막 웃고 즐기고 그 가짜 기쁨을 누리고 나면요, 이상하게 마음에는 허전함과 찝찝함이 남아요. 온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와 함께 밥 먹고 예수와 함께 물을 마시고 예수와 함께 직장 다니고 예수와 함께 말씀 보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기쁨의 삶임을 모르는 거예요. 자꾸만 서브스티튜트 찾는 거예요. 우리의 헛된 것을 기쁨으로 삼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주님의 기쁨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아니고 다른 것이 기쁨인 이 순간에 우리 주님의 기쁨은 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만큼 존귀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온 세상 만물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만들어낸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기쁜지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스바냐 말씀처럼 그냥 잠잠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게 여러분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에 나타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이 사랑이 어떻게 매이냔 말이에요. 우리의 몸을 챙챙 감을 수 있지만 이 사랑을 이 온 우주 가운데 누가 막냔 말이에요. 그 사랑을 누가 매요? 누구도 못 매는 거예요. 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복음은요, 우리가 잘나고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가장 최고 마지막으로 구원할 자가 바로 난데, 잘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겸손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품 좋은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나라는 존재가 내가 생각할 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제일 마지막 순서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먼저 된 자가 교만할 게 아니라 먼저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더 섬겨야죠. 첫사랑을 잃어버릴 게 아니라 더 깊이 사랑해, 처음 사랑보다 더 깊이 사랑해야죠. 이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우리 힘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많이 듣는 말씀 로마서 4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지금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아멘. 여러분 믿는 예수 믿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긴대요.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그 믿음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전가가.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의는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이에요. 예수님의 의란 말이에요. 예수님 자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 의로움을 하나님이 한 땀 한 땀 엮어서 면류관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머리에 씌워 주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의의 면류관을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면류관에, 우리의 머리에 주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시려고. 심판받을 때 이미 여러분 머리에 의로움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패스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심판받지 아니하나니,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패스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 머리에 있는 면류관 때문에. 그 면류관이 누구예요? 여러분 머리에 있는 면류관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받고 나서 이 복음이 그런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내 머리에 쓰여진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구나. 할렐루야. 근데 정작 우리 하나님의 머리에는 어떤 면류관이 있어요? 예수님 머리에는 어떤 면류관이 있어요? 가시면류관. 내가 대신 받아야 될 그 가시면류관이 예수님의 머리에 있는 거예요. 단지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단지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면류관이 있는데 그 면류관은 나의 행동과 의로움과 도덕이 아니에요. 그 면류관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가시면류관인데 당신의 보혈로 사신 가시면류관이기 때문에 그 면류관 위에 또 뭐가 있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면류관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겨지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62장 3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지금은 된 존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우리의 머리에 있는 예수의 면류관처럼 하나님의 머리에 여러분이라는 면류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헵시바 뷸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 절 4절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헵시바는 뭐라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후의 머리에 있는 그 왕후의 이름이라 그랬어요. 헵시바 동이라다 그랬어요. 그 무슨 뜻이 뭐냐면 너는 내게 기쁨이란다라는 거예요. 나의 기쁨. 뷸라는 너는 나의 사랑이다라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게 볼까요? 이 끔찍한 놈 또 죄졌어? 넌 그렇게 맨날 그따위로 살아가니? 라고 정죄의 말은 여러분 속에 있는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있어요? 너는 내 기쁨이란다. 내가 너만 보면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다. 너는 나의 사랑이란다. 내가 너를 보면 그냥 내 마음에 사랑이 충만하구나. 여러분 자녀를 보면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너는 내 기쁨이고 내 사랑이란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보시는 관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볼 때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이 그렇다라는 것을 봐야 돼요. 내가 주님의 기쁨이야? 내가 주님의 사랑이야?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복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체인에 매였어도요, 감옥에 갇혔어도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온 땅 가운데 선포되는데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복음을 믿는, 예수 믿는 이 믿음, 엄청난 이 사랑, 이 믿음은 단지 관념이 아니에요. 무슨 노션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머리로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님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라는 것을 믿는 실제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believe라는 말이 believe, 그렇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믿었으면 believe,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 머리로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관념론적으로. 무슨 철학가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신학적 철학을 좀 하면 그냥 자동으로 내 몸이 따라옵니까? 아니에요. 내가 정말 그걸 믿었으면, 하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함을 믿었으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니까요. 예수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 이 생명으로 보면 열매가 맺힌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진짜 믿음을 보겠느냐? 왜 순전히 그냥 머리로만 믿으니까. 삶인데. 여러분, 이 믿음의 복음은 고난의 코로나로 쿼런틴 되어 있는 이 시대에도 계속하여 전파되어집니다. 이게 복음의 진보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더라고요. 이 어려운 시기에 이게 뭔가 절망과 좌절하지 마시고요. 나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막힌 것이 아니라 메인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선포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주님의 기쁨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온라인이라도. 또한 나도 주님을 나의 유일한 사랑과 유일한 기쁨으로 삼아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 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의 진보가 계속하여 일어나기를 갈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를 이웃들 가운데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도 한번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진보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어드밴스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온 땅 가운데 선포됨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면류관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로움이구나.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예수님만이 나의 의로움으로 삼아야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계속 우리 마음에 넘쳐난다면요, 이 여러분의 삶 자체에서 나오는 향기로 나에게 말하게 된다니까. 그 다음날 또 이 복음의 영광들이 증거되고 영광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 지금 너무나 답답하고 쿼런틴의 시기 가운데 도대체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고 복음의 진보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주의 말씀이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를 통하여 온 땅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고 온라인을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든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 가운데 예수가 사망의 향기가 아니라 생명의 향기가 되도록 하나님 복음이 계속하여 진보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주의 복음이 진보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의 매임으로 주의 말씀이 매이지 않음을 압니다.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정말 액티브한 살아 움직이는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사오니 우리 안에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하여 온 땅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셔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든지 아니면 영으로 기도하든지 우리가 홀로 골방에서 드리는 찬송이라든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이 시간 동안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하나님이 나를 멸관 삼아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하실 때 이 복음으로 나 같은 자도 주를 위해 목숨 바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매이지 않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수많은 성도들이 도리어 주의 복음을 더 담대히 증거하고 무서워하지 않고 증거하는 그들의 심령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더욱 주의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계속하여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갈 때 아름다운 주의 향기로 온 땅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없어서 나의 불신앙으로 주의 말씀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기 가운데 주의 복음도 같이 메었을 거라고 오해하지 않게 없어서 주의 말씀은 지금도 온 땅 가운데 선포되고 있음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든 영으로 기도하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깨닫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땅 가운데 흘러넘쳐 믿는 자에게는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의 향기로 그들 가운데 전파되겠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 예수님 드러나게 하시고 주 예수만 우리의 기쁨 되게 하시고 주 예수만 자랑하게 하셔서 이번 어려운 시간 동안 우리의 간증과 고백이 역시 주님 복음이 여전히 놀랍도록 진보하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셔서 복음의 진보를 온 땅 가운데 드러내시고 그 복음의 진보 가운데 동참하여 영으로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며 온 땅 가운데 주의 복음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님 찬양하고 영광 받아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에게 예배드렸습니다. 이번 한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예배니까 참으로 이번 일주일도 예배로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들 바랍니다.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다음 주에 봬요. 빠이.